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제 다 늙어서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영향력이 없는 그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두 아들들을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 범한 죄로서 하나님의 중재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 사이에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그 말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비교되게 26절에 사무엘의 성장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두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엘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엘리를 책망하고 엘리와 또 엘리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으로 또 엘리와 그 가족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그 약속을 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자손들은 젊어서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충만한 제사장에게 찾아와 그에게 구걸하며 제사장의 자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파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론에게 주셨던 그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 집안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의 자손들은 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젊어서 죽게 되는 그 대가 끊어지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 더 나아가 그 후손들까지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를 또 엘리의 자녀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의 어떤 능력도 또 엘리의 자손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잘났음에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서 분향을 하게 하며 또 에봇을 입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직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드리는 화제를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엘리와 엘리의 자손들까지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족함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엘리와 엘리의 자손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버리시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늙어서 힘이 없어질 그때까지 아들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엘리가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을 향해 어떤 책망과 또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살찌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받은 은혜를 잊고서 그 감사함을 잃어버린 엘리와 그 아들들은 아론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3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함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예배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취할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인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